3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한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나누는 중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감동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반듯하게 힘있게 걸으며 건강한 몸으로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유순덕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도 오고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요. 유순덕 권사님이 할머니가 교회에 계실 때하고 계시지 않을 때하고 전에도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권사님의 기도가 힘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저에게 설림교회 큰 힘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였어요. 알긴 알았죠. 전에도 토요일날 딱 오시면은 진짜 뭐 지금 1년 동안은 계속 여기 계셨지만 전에도 이제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토요일날 딱 오시면은 점심 드시고 이 말 좀 하시고 다 누워서 주무셔요. 한숨. 그러면 이제 광일의 삼촌은 TV 보고 나는 이제 가서 장 보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 만드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럴 때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거든요. 광일의 삼촌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부터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녁을 다 만들고 있고 날씨가 막 좋고 막 그러면 너무나 막 주님께 또 장 보고 오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항상 딱 오면 이제 할머니가 딱 주무시고 계시면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일날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했죠.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은혜를 절절히 알겠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감사드릴 것이고 그 이상 전에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뭐 다들 고생하지만 고생을 하면서 하면 집에 한 번씩 와서 시골교회 대성교회 딱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컸어요.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이연세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냥 막 어떤 때는 그 시골 교회 목사님도 너무나
기장 목사님인데 너무나 훌륭했어요. 기장 목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분이 몰랐나 그래가지고 저분이 기장을 나오고 기장 목사님이신가 저 장로교 목사님이신가. 장로교 목사님도 그 정도로 이렇게 믿음 있지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은혜다. 속으로 은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막 어머니 모시고 가서 설교 시간에 막 성경 보고 있고 어문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 안 들으려고. 들으면 귀 속에 박히거든. 안 들으려고. 삶과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시고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은혜인 것이 그 할머니가 유순득 권사님이 파킨슨병으로 집에 이제 계실 때 계속 걷지를 못하고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서 어지럽고 오후 3시 4시부터는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계셔야 됐고 제가 이제 인천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셨을 때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주 제가 와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부터가 회복이 되셔서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가시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놀란 것이 한 달 지나서 장날인데 그 추운 겨울에 장을 가신다는 거 한 달이 아니구나 3달 4달 지니까 장날인데 그 추운 겨울에 장을 간다는 거예요. 막 큰일 나요. 그래도 추운데 괜히 혈관 더 수축되면 위험해요. 그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디 그 사람 많은 데로 어디 나가냐고. 교회만 이제 겨우 왔다 갔다 하시고 군대를 나가신다고 해서 가자고 갔는데 세상에 그 추운데 그 장날 이렇게 거기를 걸어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또 목사님 교회 차가 장날이면은 권사님들 꼭 태우고 이렇게 차 한번 태워다 드리고 또 몇 시에 만나기로 한 3시간 4시간 뒤에 만나기로 태워오고 그게 시골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제 태워다 주고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이랑 장 보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또 근데요 할머니를 보고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나와 계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와 계시냐는 거예요. 막 사모님하고 놀래가지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그 전부터죠. 목사님이 와서서 우리 외삼촌도 파킨슨병인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외삼촌하고 친해가지고 잘 안다는 거예요. 3년도 못 사셨다는데 계속 이제 굳어져 가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볼 때도. 근데 신방 와가지고 권사님 대간절 하나님의 은혜죠. 뭘로 설명이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그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저는 3층을 얻게 돼서 아니 할머니 올라오실라나 어머니 올라오실라나 그 걱정부터 했어요. 처음에 나 여기 와서 청소할 때 그러니까 여기 청소하는데 2달인가 청소 다 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근데 여기를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내려가시고 그러면서 좀 4년을 5년 이제 돼가지고 그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 3층 너머에 어머니가 고생하신다. 그렇죠? 한 1년, 6개월이나 한 1년 저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랬고 좀 지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한 2년 지나니까 1년 반 지나서 왜요? 운동이더라고 이게. 운동이요 할머니가. 여기 올라오시려고 마음도 단단히 잡고 하늘에서 많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제 비 올 때는 이제 아프시고 이제 누워 계시다가 여기는 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힘을 마음에 막 힘을 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 아주 그냥 끙끙대면서 또 올라오셔서 이제 여기서 또 회복되셔가지고 또 여기 계시거나 또 하늘 가시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남들은 뭐 별다르게 생각하겠어요? 저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구나. 뭘 얼마나 근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특히 그리스도인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각자 개인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최선의 것을 각자에게 그 삶 속에서 주시거든. 최선의 것을.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제 그걸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갈 때는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근데 주님 안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신. 할머니를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다 차려드리고 내가 장 봐서 만들어드리고 너무나 나는 풍족한 거예요. 그게 또 손주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이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을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맛을 보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맛을 봤다는 것, 그 힘을 얻었다는 것. 그게 은혜고 주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그만두고 세상에 또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세상에 교회를 어떤 저기 뭐예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교회를 이렇게 막 우습게 보지 않고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만했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특히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있고 그러니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떠나버리는 갈 길 가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예배드리지 않고 못하고 저희는 마음이 아는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롭고 교회도 그렇게 잘 해놓고 충분한 여건이 되고 많이 배우셨고 신학,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참 성품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런데 목회를 못하는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젠가 그분도 기억을 못하고 이제는 이제 자기 교단은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정년을 75세까지인가 72세까지인가 막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결돼가지고 70세로 다시 어떤 교단은 그러는데 또 이 교단은 빨리 은퇴를 할 수 있게 이제 나이를 젊게 또 해놓은 거야 어리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리게 우리는 내려줘가지고 2, 3년 있으면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홀가분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 저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히 혈연지간으로 특히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 큰 놀라운 일은 아니 저희 설림교회에 그 귀한 애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놀래요. 우리는 유아부가 있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나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애들이 뛰어다니갖고 밑에서 뭐라고 아느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지금 빨리 옮겨야 됩니다. 애들이 뛰어다닐 생각에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막 부러워가지고요. 부러워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네?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서 진짜 신실해서 그런 것은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달리 말할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작아서 더 많은 아이들을 어떠한 꼭 갖춰야 될 시설들 갖춰놓고 애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능력이, 역량이 있는데,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고 한 영혼 하나하나 잘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교회사를 이렇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진짜 그 북한의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맞았구나. 하영조 목사님 1:1 성경 공부를 그렇게 1:1 성경 공부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놔야지. 그 한 사람 주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놓기가 회사라는 수고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냐고. 얼마나 그냥 생각 안 하고 대충 목표를 하니까 그러지. 대충 선생님도 또 대충 가르치니까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이나 조금 준비해서 대충 가르치니까 그러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서나가는데 예배자를 딱 서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뿌리고 물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래아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기독교고 내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박 박사 대학 교수 10명보다 나서요. 아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가치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 주님께서 그 애들 때문에라도 선생님들을 지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라도. 성도들 때문에 목사를 이렇게 봐줍니다. 그분 바울도 말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 좀 저기 하는 거 다 봐주시고 더 이렇게 저기 하시고 그러셔.
너희도 더 해주라고. 힘들지 마. 은행도 잘하고 있고 교회 설립교회 지금 이렇게 단초로 있니 찬송의 용사들하고 어려서부터 저기 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네요. 이런 때일수록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주신 것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게 하신 그런 말씀 없었어 봐요. 더 그냥 어떻게 해서 교회 키우고 성도들 저기 하려고 막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 짓고 막 다 지금 이제 성도들이 전에같이 그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막 꼬시면은 넘어왔는데 지금 잘 안 넘어오잖아요.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온 줄 알아? 비싸게 내놔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서 또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신실한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판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나는 이해를 못해. 교회를 판다. 아니 후배들 목사님들 저기는 주님이 만약에 저기는 후배 목사님들을 저기에서 기도하면서 넘기줘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교회를 팔어? 직구간이 팔어? 이게 직공계 파는 거예요. 직공계? 아니 이제 팔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있는 집기를 그냥 다 줘요. 그냥 전세랑은 못 저기 하니까요. 전세랑은 저기 하고 저기 하는데 나머지는 있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놓고 가면서 개족교회니까 쓰라고 하는 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성경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막 교회를 자기가 팔고 저쪽으로 이사 가면서 여기 성도가 10명 있으니까 한 명당 50만 원 그러고 자빠졌어요 이것들이. 그래갖고 저쪽 옆에 가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주에서 효자동이고 뭐 참 멀리 떨어진 데서 하니까 저기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팔아먹고 저쪽 멀리 가서 하는데 성도들 꼬셔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만들어. 싸움으로 이해가 안 되죠. 덕도 안 되고 막 생각하고 얘기하려니까 막 짜증부터 나는데 너무나 많은 일이 서울에서는 막 그거 막 신문에 얼마나 나요. 신문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적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어요. 세상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세상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더 쉽단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부흥도 되잖아요. 가난한 나라 더 신실하고 더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삶을 사는데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성도들보다 그것만 봐도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진짜 기쁨이,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독생자, 이번 주도 독생자, 아니 통일교 그 한학자 구속됐죠. 근데 그 성도들이 구치소 앞에 가서 홀리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마이크로 막 저기를 하고 풀어주라고 그러고 막. 검사들 앞에서도 나는 독생녀다 그러면서
교리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것이 변호사가 가르쳐줘서 종교적 신념 그 저기로 형을 감형받으려고 그랬나,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봐라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는 지네들 말맞자기나 가서 지네 저기를 통일교를 전하니까는 저렇게 핍박받는다는 것이라는 거. 하여튼간에 붙이기도 잘 붙이고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요. 독생녀다. 지금 그러고 나니까는 막 뉴스고 유튜브에서고 하나자 총재 막 그 출근하거나 나왔다 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전부 줄 서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막 뜨는데, 그 북한이 따로 없어요. 북한이 그 희한해. 이단들은 또 이단 아닌 정통들은 그냥 어떻게 목사를 또 무시하는가. 정통인가 이단인가 딱 보면은 뭐 어떻게 알아요? 목사를 무시하나 아니면 떠받다나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주 그냥 떠받들어요. 막 어떻게 그렇게 막 쭉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막 하트 모양을 하고 막 아주. 더 놀라운 건 놀라운 것이 세계일보 딱 가가지고 임원들만 딱 세계일보 신문사 임원들이 세계일보 임원들 그러면은 그 언론 쪽에 그러니 또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식한데 그 세계일보 얼마나 뭐 문선명이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커졌어요. 인적 자원도 얼마나 고급스러워지고 세상적으로 박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언론 쪽.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1년에 몇 번인가는 모르게 2-3번 정도라는데 앉혀놓고 내가 독생녀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만들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세계에서 알지도 못하는 제가 많은 나라에 16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왜 도와줬겠어? 왜 그래? 독생녀 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하면 그것을 그래도 세계일보 임원진들이 이렇게 흐리덕이 얼굴 가려주고 하게 그 나오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2단에 빠지면 보통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이래요. 이렇게 조사형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되면 안 돼요.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3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뭐 지네들 계급으로 제일 낮은 계급들은 나와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이제 3년 10년 그 깨달을 때까지 막 해가지고 막 높이 올라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안 나온대요. 이제 알고 안 나와요. 정명석도 그러고 그 이단 모든 이단들이. 왜? 돈 틀어진 그 권한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이름은 못 할 것이고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부터 없었는데 저 사람이 가짜인 줄 알면 못 올 거요. 나한테 그렇게 이 권력이고 돈이고 엄청난데 그 지금 그 하나 먼저 구속된 그 2인자요. 뭐 세계 뭐 저기죠? 그 윤적이요.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냥 한학자 다음으로 어디 가면 막 가서 버벌버벌 다들 떠니요. 막 그 회사들
일신석재니 뭐냐 한국 티타늄이 막 이런 얼마나 세계일보, 워싱턴, 뉴욕 포스트죠. 통일부가 미국에서 만든 워싱턴 타임즈하고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두 개를 섞었어. 그때 하여튼간 이단들 그때 헌집 보면은 두 개를 섞어가지고 모르게 헷갈리게 뉴욕 포스트인가 워싱턴 타임즈인가 나도 헷갈리네.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오래돼서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저기 된 것이. 근데 그 모든 데 가서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나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눈물 흘리고 그냥 나오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애시당초부터 없는 만약에 저긴데 그 자리까지 딱 올라갔는데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그 인터뷰하고 이제 많이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특히 통일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정명석이 그 여자 이인자 그 여자도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안 나오는 그 권력 때문에 다른 거면 못 듣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애들 그렇게 계속 속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고 권력이고 다 나오는데 명품만 사서 그냥 쓰고 누리고 다니는데 정신은 황폐해져가지고 그러지만 세상에서 저기 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데 거기서 나와요? 안 나온다는 알면서도 그러니까는 쟤네도 또 그 얼마나 웃길 거요. 그 역사를 배우고 저기 온 저기들이 근데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가진 돈하고 권력이 얼마나 커요. 세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이단 저 신분이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독교에서 저기를 하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20년 30년 돼가니까 이제 그렇게 커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따라서잖아요. 지금 천지일보 진짜 걔네들 계속 커지면은요 통일교가 똑같이 돼요. 세계일보 누가 세계일보를 건드려요? 언론을 지금 세계일보가 지금 이 저기를 안 하니까 쟤네들 다 계획을 작전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겠죠. 일단은 근데 그 돈을 그 권력을 추구합니다. 가면 갈수록 간단하더라고. 네. 성경 가지고 아니 독생자라고 하니 지가 부처라고 하면 난 말 한마디를 안 껐어요. 부처라고 하면 그냥 지가 내가 부처녀야 하면은 부처 남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처 여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지금 해먹으면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쓰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단 하나뿐인 그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지가 독생녀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 지육지의 정욕을 탐심을 채우고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눌게요. 성경에서 독생자 잘 아는 단어고 아는 말씀이죠. 독생자는 단 하나인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냐 안 죽었냐예요.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
그냥 십자가예요. 오늘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더 그냥 세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처럼 어느 정도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외아들을 다른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육체 모양으로 보내셔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냐 안 죽었냐, 지가 독생녀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냐 안 죽었냐, 네가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죽을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줘도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을래? 독생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뭔 이름으로? 이름은 그 사물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는 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죽으심은 그걸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게 독생자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독생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앞으로라도 너 죽어라. 네가 죽으면은 네가 독생자라고 한 거 인정해줄게. 있을 수도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시고 너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것뿐이고 소망이 예수님뿐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하구나. 처음에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 내가 낭비를 너무나 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끈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아직 따르지를 안 했구나. 제가 토조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 서점에 가서 또 기독교 서점 분리해서 갔다가 눈에 띄어서 좀 샀는데 그게 다 주님의 나한테는 음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책을 다 골라주셨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뿐이 없으면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13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12절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가 나뉜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된 우리 교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예요. 단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모든 목사들, 모든 또 교회 리더들이 이거 꼭 이 말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삶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네가 독생이야. 네가 예수요? 정명석이 네가 예수냐? 그럼 너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혔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딱
분별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나이를 먹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 1년 2년 저기 하는데 계속 십자가밖에 안 보이게 십자가에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날이 가는 갈수록 네가 전할 말? 뭐 이제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세상 어떤 것을 어떤 지식을 어떤 이론을 말할 것이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할 것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이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 무슨 예화를 들고 세상 어떠한 것은 처세술이 섞어가지고 나쁜 놈들 말고요.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사학을 배우고 웅변술을 배워가지고 웅변 기술로 막 사람들을 감동하고 하게 만들고 막 자기를 따르게. 아볼로 목사가 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인간 그냥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그것만 보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13절부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렇죠? 할례, 율법, 윤리, 도덕적으로 여기는 그게 다 지키지 않았는데 뭐요? 그게 외식이란 말, 유선자란 말, 유선하는 것이단 말. 그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뭐예요? 세상 지식으로 목사가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 박사학위 받는 것도 그게 위험한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세상적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목회하는데 또 그것이 또 장로들이 그 뽑는데 담임 목사로 세우는데 그런 것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죠. 너무나 교통스럽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냥 이 말씀 화두로 잡고 한 일주일간만 이렇게 묵상해 봐도요.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일상 삶을 설거지하면서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끝이잖아요. 세상에 뭐가 다른 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성취를 하고 막 그것 가지고 막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특히 배우들 막 저기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육체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그 인기 막 누리려고 그러고 인기 누리려고 기도하고 돈 벌려고 기도하고 막 그래갖고 그걸 누리면서 뭐요 이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내가 한 것이라 뭐요 헌금 좀 내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그런 쪽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그렇게 막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내세워야 되고 막 허황도 허세도 부려야 되고 막 외모를 보이는 것으로 막 이렇게 꾸며야 되고 막 기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안 나가죠.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해야 인기를 얻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기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르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바울아 너는 아는 베드로나 야고보가 회당장 야고보가 바울아 너는 그렇게 저기 있으니까는 로마 원로원으로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원로원을 저기를 해가지고 다 저기 하고 그거 다 예수님께 맞들고 그 돈,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뭐 내가 돈이 있어야 예수를 전하지. 웃기는 소리. 돈 있어가지고 예수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 완전히 그 거꾸로예요. 그 사단을 전하는 것이지. 검소하고 가난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기뻐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서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나오면 무엇이 어찌 잘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완전 거꾸로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전 거꾸로 이런 거꾸로가 어딨어. 교회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궁핍과 그 연약함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강한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받고 궁핍 가난하고 박해받고 공고한 거예요 삶이. 근데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드러내신다는 영광. 이게 기독교입니다. 뭘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 만능주의자들, 황금 만능주의자들 그렇게 서희건설 그렇게 장론 아주 그냥 뒷돈 다 대고 맨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책 쓰고 맨 간증으로 다니고 이제 드러나니까는 이제 마스크 쓰고는 이제 그 정도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돈 1억 갖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1,000원 가지고도 그래. 돈 1,000원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돈이라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반대잖아요.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만약에 지금 번영신학 그 다음에 기복신앙들이 저 대형교회에서 지금 추구하고 지금까지 저기하고 지네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핍박 박해 다 받으면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냐고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했겠냐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막 병자들 고치시고 막 제자들 데리고 막 민족운동 하면서 야 베드로야
오른쪽에다 저 그물 던져. 물고기 잡고 또 야 뭘 쉬어. 빨리 계속 물고기 잡아. 아 물고기 다 잡. 아니 계속 이쪽으로 내려 저쪽으로 내려 물고기 맨날 잡고. 그러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요한도 얼마나 저기 그 물고기 저기 가지고 얼마나 부자 됐겠냐고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저기를 삼아야 된다. 아주 회당 저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그래야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처음 잡아가지고 입 열으면 거기에 그 돈 들어있다. 나야 베드로야 나가서 너는 계속 물고기 잡아야 입 벌려고 하면 그 돈 다 가지고 와. 헤롯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는. 그리고 돈으로 그냥 전부 그냥 그 로마도 그냥 돈으로 매간매직 해가지고 그냥 야 베드로야 너 저기 원룸에 들어가서 저기 오면 이제 거기 가서는 이렇게 응? 나를 믿으라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애들 사람들 다 사로잡고 자 군부대로 들어가가지고 응? 천부장이고 군대 장관들 좀 몇 명 해가지고 군대 돌려가지고 와서 다 쳐들어 싹 이게 지금 이 계엄령 할 때 거기를 옹호하는 이 목사들 아니요 더러운 놈들 아니 약한 놈들 네? 그렇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성경에 다 그렇게 했다면은 나도 편해요. 지금 주님 믿기도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주님 믿으면서 세상 책 같이 읽으면서 주님 이건 빠뜨렸네. 여기 얘가 더 말을 더 잘했네. 많이 했네. 그렇지 성경에는 이게 적으니까 이것밖에 말을 못하고 근데요. 세상 지식, 세상 이론하고는 너무나 반대란 말이에요. 너무나 반대. 만약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했어 봐요. 사도 바울도 봐봐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나는 로마이면은 그 집안에 아버지 그 권력이고 돈이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 지가 정결나면 대제사장까지 될 수 있는 그적이란 말이에요. 돈 있겠다. 로마 빽 있겠다. 그럼 그렇게 시키겠죠. 그리고 지가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왜 얼벗고 굶주리고 막 죽을 뻔하고 막 40에 하나 가만대를 막 5번 맞고 퇴장으로 3번 맞고 막 왜 그러고 다녔냐고요. 대간절 성경 하면 막 가만히 읽어봐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다른가. 내 마음 자세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부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해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 나는 내가 죽기 직전에 제대로 단 하나라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단 하나라도 따를 수 있으려나? 아니 1시간이라도? 요새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렇게라도 하고 주님 얼굴 가서 배할 것인데 보더라도 자기를 그냥 제 십자가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또 올라가는데 주님이 멀뚱멀뚱 나 쳐다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어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날 생각, 하나님의 나라 생각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자꾸 그냥 이 세상을 묵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행해서 멋지고 저찌고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니. 세상 허영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속는 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죠.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러면 교회들에게 항상 했듯이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에게 했듯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설림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기쁨, 그 영광 누리길, 다 같이 누리길 이렇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